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즉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아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믿음으로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신실함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신실함이냐? 신실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믿음으로 이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들어왔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손에 만져지는 것이 있고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만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모든 종교들이 다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천전의 그 내용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드릴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느냐? 바다를 건너서 무역을 해야 되는데 폭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물건을 실어 오더라도 폭풍을 만나게 되면 그 물건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용왕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인신제사의 대가가 공양 및 300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석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쌀 14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쌀 300석이라고 얘기하면 약 43톤이나 되는 엄청난 쌀의 양이 됩니다. 이것을 지불하고라도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신제사를 드릴 사람을 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심청전의 결론이 아름답게 끝나니까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이 없지만 사실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여기에도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합니다. 물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이 사람들도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20절 끝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결론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접속사를 그러므로 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 헬라어로 TOT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를 왜냐하면 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므로 라고 번역을 했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마틴 루터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살펴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이 결론이 아니라 그 앞에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은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므로라고 번역하지 않고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초대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면 예를 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맡고 있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거짓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처럼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거짓된 복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가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